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을 마주치게 되면 아, 내가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 근데 이건 이래서 그러지 않을까? 저건 저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그 사실 자체를 외면해 버리는 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잖아요. 그런데 굳이 담배를 피워요. 어제도 밥 먹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거죠. 담배를 내가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차라리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담배 피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담배를 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 담배가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담배를 안 피면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차라리 나는 담배를 피우는 쪽을 택할래. 어차피 담배 피는 안 피는 똑같으니까. 이런 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데 사람은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게 되면 이 진실 앞에서 숨어버리고 싶은 이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인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무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벨리스가 사도 바울을 무죄로 방면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서부터 수도 없이 계속 뇌물을 받아왔고 지금도 뇌물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바울은 신흥 종교의 지도자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뇌물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유를 주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바울이 며칠 지난 뒤에 이 벨리스 총독이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해요. 이게 참 묘한 게 총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이게 언뜻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벨릭스는요 아내가 셋이 있었어요. 노예부터 시작해서 총독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아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3번씩이나 결혼을 하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 마지막에 세 번째 결혼한 여자 이름이 드루실라거든요. 근데 이 드루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도 남편을 3번이나 바꿨어요. 그래서 드루실라 입장에서도 벨리스 이 남편이 3번째 남자고 벨리스 입장에서도 드루실라가 3번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스 입장에서는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헤롯의 손녀니까 왕가잖아요. 왕가집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자기 신분이 이제 드디어 오를 만큼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부부가 벨리스가 드루실라가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이 참 묘한 게 여기 강론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강론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강론이라고 해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벨리스가 총독인데 바울을 불러서 죄수인 바울을 불러서 죄수하고 총독하고 서로 앉아서 십자가의 도를 주거니 받거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야, 요 분위기가 참 묘하다. 참 묘하다.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십자가를, 믿음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단어는 절제고, 세 번째 단어는 심판입니다.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맞춰져 있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른 관계를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내가 오늘부터 거룩해져야지 마음먹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거룩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읽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오늘부터 술을 이제 좀 줄여야지.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어야지. 술 적당히 해야지. 이런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톡으로 완전히 잘라서 버리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좀 나쁜 말 좀 그만해야지, 나쁜 생각 좀 줄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영원한 삶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내 왼팔이 잘못을 저질러서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왼팔을 잘라버려라. 오른다리가 나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만들 것 같으면 오른다리를 잘라버려라. 눈이 너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할 것 같으면 눈을 빼버려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 죄가 되는 부분, 내가 경제적인 부분이든 무슨 부분이든 간에 잘라서 버리는 것을 내가 절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되어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 공부 하나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열등생으로 낙제점을 받는 거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했는지, 이것들을 셈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 절제, 심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줄이는 것,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든 삶을 얼마나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그것을 셈하는 것,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벨리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십자가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의를 이야기하고 절제를 이야기를 하고 심판을 이야기했더니 이 벨리스가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뇌물을 주어가면서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노예 신분에서 총독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사람이 흔하겠어요?
얼마나 똑똑해. 근데 자기 삶을 보면 사실 다 거짓된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신분 상승은 이제껏 누가 뭐 잘못 얘기하면 뭐 세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 삶에 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보다는 감출 수밖에 없는 일들, 이야기 꺼내놓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자기의 삶,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딱 들으면서 내 얘기래?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건 내 얘기네. 바울이 콕 집어서 너 말이야 이러고 얘기하지 않았겠지. 당연히 죄수가 총독할 때 바로 지금 감옥에서 만나는 처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자기 얘기로 딱 들어오니까 야, 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 되겠네.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빨리 들어가. 감옥으로 들어가. 나중에 다시 얘기 들을게. 그렇게 바울을 다시 얼른 서둘러서 감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면서 부자가 세상에 가난한 자에게 있는 한 마리 양마저 뺏어버리더라.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런 부자라면 당연히 죽여버려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100배나 더 많으면서 어떻게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빼서 그런 놈은 죽여야지. 그러죠.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해요. 이 참 선지자들이 정말 대단한 게 왕에게 바로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가난한 자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버리는 너가 바로 죽일 놈이야. 죽는다고? 그럼 너가 먼저 죽어야 돼.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벨리스와 똑같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똑같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인지 부조화라는 게 있잖아요. 진실 앞에서는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왕이 뭐 그게 크게 무슨 흠이 되겠어요. 왕의 자리로 그게 흠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흠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흠이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예수쟁이니까 흠이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가 바로 그 죽일 놈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다윗하고 벨리스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는데 놓여져 있는데 벨리스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이상한 건 이런 거예요. 벨리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큰 힘을 나타내는 게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돈이요, 돈.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근데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큰 돈, 헌금이죠. 큰 돈을 걷어서 갖다 주더라고. 돈이 많은 사람이더라고. 자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한테 나 돈 좀 주지. 두려운 마음은 있는데 이 두려운 마음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요 바울에게서 어떻게 돈을 뜯어내지? 돈을 뺏고 싶은 이 마음, 돈이 더 좋은 이 마음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네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돈에 대한 욕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을 자꾸 감옥에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뭔가 맛있는 밥을 주고 싶고 자유를 주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을 자꾸 만나면서 야 이제 돈 줄 때 됐잖아. 이제 돈 줄 때 됐잖아. 말 한마디만 돈만 주면 내가 너 석방해 줄 수 있는데 왜 돈을 안 줘? 돈 줘. 돈 줘. 자꾸 찔러대는 거죠. 근데 바울이 돈을 안 주네. 이 벨릭스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돈의 유혹 앞에서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의, 절제, 심판?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에게서 뭘 뜯어낼 수 있을까? 이게 벨리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죠. 끝내 바울에게서는 돈을 못 받아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벨리스가 더 이상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가 바울을 만나면서 가졌던 이 진리에 대한 감각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이태가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아서 유대인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가이사랴 유대인의 총독 관저가 있는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인데 너무 아름다운 지역이니까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시를 만들어서 형성을 해서 같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하고 이 헬라인들하고 서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당연히 지금까지 뇌물을 받아왔으니까 이 벨릭스가 유대인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웬걸 유대인이 아니라 이 헬라인들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나는 지금까지 뇌물을 바쳐왔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됐더니 이 벨릭스가 우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쪽 헬라인 편을 드네. 화가 나가지고서는 네로 황제한테 상소문을 올렸어요. 이 벨릭스가 이런 놈이다 저런 놈이다. 그리고 구구절절히 편지를 써가지고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네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벨릭스를 로마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베스도를 대신 그 자리로 보낸 겁니다. 상황이 자기가 이 유태인들의 반감 때문에 자기가 위태로운 처지에 몰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럼 내가 마지막 처신을 어떻게 돼야지? 이 마지막 처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들의 뇌물을 받아왔고 이 유태인들의 뇌물을 받아왔고 이걸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지금 로마 사람인 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저 사람이 걸리네. 에이, 너는 내가 지금 널 풀어주면 안 돼. 널 풀어주면 지금 나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이 얼마나 더 큰 반감을 가지겠어? 안 돼. 넌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서는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로마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윗과 벨리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도 잃어버려요. 죽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아픔을 겪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변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의로운 관계로 세워져요. 그런데 벨리스는 달라요. 벨리스는 진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외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권력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었지만 벨리스는 다 잃어버린, 다 빼앗긴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지 않느냐, 정말 톱이나 도끼 같은 걸로 잘라서 버렸느냐라고 하는 게 절제이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터인데,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터인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생명, 물질, 가정, 건강, 직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반드시 나에게 세움을 하실 터인데, 내가 너에게 맡겨준 가정 또 어떻게 했어? 내가 너에게 맡긴 건강 가지고 너 뭐 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직장을 통해서 너 뭘 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놓고 세움하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 절제, 심판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외면하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난 오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나? 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렸나?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어떻고 저렇고 살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이렇게 살면 되냐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뜻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오늘 살면서 내가 나 좋은 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없겠지. 내가 나 좋은 대로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다 포기하면서 살 것 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함께 읽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뒤에 죄송합니다. 한 구절 더 있는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 자리 그 상황에서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은 거꾸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설명은 성경에는 의, 절제, 심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꾸로 놓고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제할 수가 없다고요. 심판이 없는데 우리가 욕망을 엉두르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고 내가 안 하고 싶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우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착해 그건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의로운 자,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벨리스처럼 진실을 듣고도 얼마든지 외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윗처럼
내가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는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인간관계는 뭐냐면 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 진실 앞에서 내가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내가 위로할 때는 위로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너가 바로 그 죽을 놈이야, 너가 바로 그 죽을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너는 이제부터 지옥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는 죄 지은 놈이야, 너는 그러니까 넌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움받아라. 그러니까 너는 네 삶 속에서 잘라야 할 것을 잘라서 다 내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내 앞에 서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다윗은 나단의 그 한마디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여 자기의 생명을 얻었고, 벨릭스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인지 부조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만 찔림받고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벨릭스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회개를 미루지 마라.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것을 행해라. 정말 너의 삶에서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악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 버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 회개해서 내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서기 시작해라. 지금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너가 다시 세워지는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단 한마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흘려버리는 사람은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그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언제 회개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